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입니다. 37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같이 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멀리 할 것과 가까이 할 것을 분명히 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멀리 할 것은 멀리 하시고 가까이 할 것은 가까이 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죠. 다 다릅니다. 강아지를 좋아하니까 강아지를 보게 되면 자꾸 가까이 가게 돼요. 그리고 살펴서 괜찮으면 만지려고도 합니다. 강아지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핥기도 합니다. 반대로 강아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아지를 싫어하는 사람은 강아지가 있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피해 갑니다. 더 멀리 가기를 원합니다. 절대 만지지 않습니다. 강아지도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눈치를 채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신기한 것이죠. 자, 이런 원리가 영적으로도 작용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귀신을 좋아해요. 그래서 좋아하니까 자꾸 귀신 합니다. 그리고 자꾸 귀신에게 가까이 가요. 그 자꾸 귀신의 말을 들어요. 이런 분들이 있죠. 상당히 많아요. 점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무슨 구다하는 사람들, 무슨 하루에 운수 보는 사람들, 타로점 보는 사람들, 제사 드리는 사람들, 사실은 너무 귀신 같은 것들을 좋아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귀신이 인격 아닙니까? 그것도. 지도 생각이 있고 저도 판단을 하고 저도 좋아하고 싫어한 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을 좋아하고 귀신에게 가까이 오게 되면은 귀신도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달라붙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더불어 먹고 사는 거죠. 귀신 들린 것 아닙니까? 혹은 귀신이 눌린 것 아닙니까? 이게 영적으로도 그대로 작용한다는 사실이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그런 말을 했죠. 사람이 영적인 영물 아닙니까? 사람도 영물이고 귀신도 영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귀신하고 귀신을 두려워하고 귀신을 좋아하고 귀신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귀신이 들러붙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라고 선포하고 그리스도께서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귀신의 모든 역사를 이기셨다라고 계속 선포하고
하면은 귀신이 멀어져 가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귀신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합당한 말 아니겠어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시골 마을 앞에 개울을 건너가려는데 개울에 다리가 없었어요. 보니까 동구 밖에 키가 큰 옛날에 그 기둥으로 장성을 만들어 가지고 세워놨지 않습니까? 천하여장군, 천하장군 해가지고 그 장성을 보니까 개울 길이하고 딱 맞아요. 그래서 그걸 뽑아가지고 와가지고 개울에 걸쳐놓고 그 길로 개울을 건너갔다 이것입니다. 뒤에 있는 사람이 보고 야, 저 사람 귀신한테 쳐서 맞아 죽을 것 같구나 라고 하고는 다시 그 정성을 들어가지고 제 자리에다가 정성껏 심어놓고 자기는 그냥 물을 건너간 거죠.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장성을 담대히 뽑아가지고 다리로 만들어 건너갔던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정성을 정성껏 모셔가지고 거기에 심어놓고 갔던 사람에는 귀신이 들러붙어가지고 많은 좋지 못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와요.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귀신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들러붙습니다. 이건 피할 길이 없어요. 자기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귀신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귀신이 더러운 것 좋아하잖아요. 귀신이 정력도 좋아하잖아요. 귀신이 음란도 좋아하잖아요. 귀신이 일확천금도 좋아해요. 또 귀신 말이요, 여행수도 좋아해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걸려들게 돼 있어요. 거기에 좋아하는 것마다 전부 다 귀신이 들러붙어 있는 거죠. 캄캄한 거 좋아하고, 범죄를 좋아하고, 어둠을 좋아하고, 밝은 것도 싫어하고, 속이는 것 좋아하고, 사기친 것도 좋아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때린 것 좋아하고, 괴롭힌 것 좋아하고, 소위 학교에서 왕따시키는 것 전부 귀신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 귀신을 보나 보지 않으나 인정하지 않으나 인정하나 상관없어요. 귀신이 함께 하는 거죠. 귀신이 가까이 하는 거죠. 들러붙는 거죠.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귀신의 목적은 한 가지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귀신을 가까이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인생은 결과적으로는 다 멸망당하고 만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 선생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쓴 편지입니다. 왜 이 편지를 썼는가 하면은 당시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사실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를 보이라. 네가 믿는다면 행위를 보여야 된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야고보서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경건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께서 경건의 능력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오히려 마귀를 가까이 하고 귀신의 역사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할 것을 확실히 가까이 하고 멀리 할 것은 확실히 멀리 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핵심적인 구절이 7절과 8절이죠. 일단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그러니까 성도가 복을 받아 누리려면 확실한 거죠. 이건 상식이죠.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국가든 단체든 흥망성쇠가 되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할수록 모든 인생들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런 존재로서 죄진 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를 가까이 하게 되면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반드시 저주관이 떨어집니다. 눈에는 안 보이죠.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귀신도 마귀도 안 보여. 그러나 실존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마귀는 멀리 물리칠 것인가, 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멀리 합시다.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행해요. 거꾸로 행한다고요. 하나님을 멀리 해요. 되도록 하나님 멀리 하려고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은 예배 자리에 나오겠죠. 집에서 TV 보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렇잖아요. 이 귀한 금요 예배 시간에 몇 사람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을 꺼리고 틈만 있으면 하나님께서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것인가? 그냥 하나님만 멀리 가면 괜찮게요? 마귀에게 가까이 가는 거죠. 여기 하나님 계시고 마귀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맞지는 않지만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멀리 갈수록 어디에 가까이 가겠어요? 세상에 가까이 가고 마귀에게 가까이 가는 것은, 귀신에게 가까이 가는 것은 틀림없어요. 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복을 받아 누리려면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죠. 그 기본이 예배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 믿음의 자리. 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성도들은 틈만 있으면은 그냥 세상으로 가까이 가고, 거기에 누가 있어? 마귀가 기다렸는데, 귀신이 기다렸는데, 그 세상에 그것 찾아서 자꾸 그쪽으로 가까이 가는 것인가? 여러분, 마귀에게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마귀에게 가까이 가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주님. 그 하나님, 시간의 창조자이시고 시간이 하나님께 있어요. 시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터키 지진 보니까 하필 그 시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잖아요. 우리 한국의 유튜브 한 사람이 그 전날 거기에 있다가 3시간 전에 비행기 타고 이집트로 갔대요. 몇 시간 전에? 3시간 전에. 천운이 자기를 이렇게 살렸다 라고 말을 올리면서 조심스럽게 하더라고요. 왜? 그 튀르키예 사람들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반대 사람도 있잖아요. 3시간 전에 거기에 가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4시에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그날 12시에 도착해서 거기서 주무신 분이 계시지 않으리란 법이 어디 없잖아요. 그 수천만이 사는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가 수천만이 살아요. 한 3, 4천만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저런 일이 있을까? 물론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 유튜브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3시간 전에 거기서 비행기 타고 나왔다는 거죠. 거기 내 있다가 내 사진 찍고 내 음식 먹으러 다니고 그 무너진 그 시내예요. 거기를 계속 돌아다니고 거기가 맛집의 고향 아닙니까?
그러면 전지전능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시간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것은 하면 손에 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눈에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받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꼴로 가는 거죠. 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다 보니까 욕심도 있고 하고 싶어. 더 부자가 되고 싶어. 더 여행수도 얻고 싶어. 더 복을 받고 싶어.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쩌면 그것이 귀신이 좋아하는 것과 일치가 되는가. 그 말이에요, 지금.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자꾸 자기도 모르게 이 자기 정욕과 욕심과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게 자꾸 자기가 붙들려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점점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멀어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금요도 나오고 수요도 나오고 주일도 나온 사람이 이제는 주일만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하루 1시간 꼭 기도하신 분이 너무 바쁘니까 이제 돈 벌다 바쁘니까 이제 한 10분만 기도하는 거죠. 나중에 식사 기도밖에 안 하는 거죠. 나중에 식사 기도도 안 하는 거죠. 저 앞에 늘 11조, 감사, 선교 다 하던 분이 이제는 다 생략하고 나중에는 정말 주일 헌금밖에 안 하더라.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물론 힘들어서 그러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죠. 없는 게 아니죠. 근데 영적으로 딱 보니까 점차 거기 보니까 스스로 하나님께 원수가 되더라. 따라합시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이 너네 원수야 하신 거 아니에요. 지가 스스로 하나님께 원수 될 일을 하는 거죠. 왜? 귀신에게 가까이 계속 가니까. 마귀는 하나님 원수 아닙니까? 그런 거지요, 지금. 야고보 선생님께서 쭉 보실 때 그렇더라 이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또 마귀에게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번에는 6절인데요. 거기 보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이 물리쳐버려. 하나님께 붙어야 사는 거죠. 하나님께 속해야 사는 거죠.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사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 돼야 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해야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됨으로써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됨으로써 우리는 구원 얻고 영생 얻고 축복받고 죄사함 받고 응답받고 다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하나로 다 얻게 되는 것이 신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점차 마귀에게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 원수가 돼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물리쳐버린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자꾸 하나 밀어내버린다. 저기다 던져버린다 이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물리쳐버리면 던져버리면 어디로 가겠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깊은 곳으로. 지옥 아닙니까? 지옥에 던져버리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절대로 마귀에게 가까이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마귀가 안 보이니까 별짓을 다 해서 틈만 있으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마귀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것을 여러 올밤에 잘 깨닫고 우리 인생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마귀에게서는 멀어질 수 있는 것인가?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가늠한 여인들아, 여자라고 되어 있지만은 다른 새 번역 성경 같은 곳에서는 가늠하는 사람들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가늠한다는 것은 누구와 가늠합니까? 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의 벗이 되어서 세상과 영적으로 하나 되고 육체적으로 하나 되고 세상과 하나 되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느 본문에서는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세상과 간음하는 것들은 전부 다 마귀하고 마귀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자, 결혼하셨으니까 아시겠죠? 결혼했는데 무슨 일이 있으니까 그 신랑이 말이죠. 아내에게 상담하고 아내와 대화하고 아내와 이야기를 해서 아내로부터 위로를 받고 무슨 해답을 얻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옛날 애인을 찾아갔어. 옛날 애인을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엄청 위로를 받아. 아내한테는 하나도 위로를 못 받았어. 해답도 얻지 못했어. 그러나 옛날 애인한테 갔더니 거기서 위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완전히 매력을 다시 발견하고 이 짓을 했다 합시다. 그게 뭡니까? 간음 아닙니까? 간음이에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무슨 일 있으면 남편한테 상의하고 남편과 상담하고 남편과 더불어 어렵더라도 헤쳐나가고 그런 가운데 의미를 발견하고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할 텐데 일만 생기면 옛날 남친을 찾아가네. 가가지고 그 남친하고 이야기하면서 위로를 받고 너무 기쁘고 즐겁고 밤새 놀다가 또 새벽에 들어오는 거라. 그게 간음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가가지고 세상이 너무 좋아요. 세상과 즐거워해요. 세상의 모두, 세상의 풍습, 세상의 모든 문화, 문명, 기술, 세상의 여러 가지 오락, 세상에 즐거워하는 것들 속에 들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죠. 성도가 교회 와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봉사와 헌신 속에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느끼고 기쁨을 누려야 할 텐데 여기서는 하나도 기쁘지 않대. 교회 오니까 즐겁지 않대. 다 떠나잖아 지금. 다 떠나고 있잖아. 그럼 교회 오니까 즐겁도 않고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이건 답답하기도 하고 이런 말을 하면서 제가 떠날 사람은 다 떠났어요. 그럼 그들이 가서 뭡니까? 세상 가가지고 세상은 즐겁다는 거죠. 세상이 기쁘다는 거죠. 세상에서 위로를 그렇게 받는데 목사님 말씀은 위로가 안 된대요. 근데 세상 어떤 박사가 말하니까 그렇게 위로가 되더래. 막 욕을 막 해대고 하는데 위로가 되더래. 별 사람이 다 있어. 욕쟁이 할머니 때 가가지고 막 욕 얻어먹여서 밥 먹으니까 그렇게 위로가 되더래. 교회에서는 누가 한마디 욕만 하면 난리가 나면서 뒤집어지면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무슨 영향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의 배우가 누굽니까? 마귀 아닙니까? 강력하게 세상이란 문명과 문화와 기술을 통해서 성도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지금. 그것도 모르고 간음의 상태로 들어가서 세상과 더불어 한 몸, 한 마음, 한 생각 가운데 그곳에서 모든 그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마귀에게 들러붙어버리고 가까이 가게 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시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가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남자에 가가지고 다른 여자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짝짝꿍 하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막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눈이 뒤집힙니까? 안 뒤집히겠어요? 눈이 뒤집히는 거죠. 성령님도 눈이 뒤집히더라 이 말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를 구주로 믿어 우리가 고백함으로 나를 완전히 주의 보혈로 사가지고 죄것 삼으시고 우리 몸을 당신의 성전 삼으시고 집으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보좌 삼으시고 앉아서 우리를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성도가 성령님을 버리고 성령님께 점점 멀리하고
세상을 벗으로 삼아 세상에 가버려 가지고 세상과 더불어서 친밀 관계를 유지하면서 더욱더 세상에 가까이 가고 성령 말씀 듣지도 않고 세상의 말을 헐깃해가지고 남마다 그 짓을 하고 있으면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기하기까지 너를 사모한다. 그러므로 가만두지 않는단 말이지.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뜻인가 하면 성도가 돼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확실해요.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받았는데 세상으로 가게 되면은 세상 가게 되면은 그게 정상 아니죠. 죄도 짓고 허물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아주 작살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그 정도 일을 하고 그 정도 죄를 지어도 술술술 잘 넘어가고 잘 피해가고 재앙도 없고 처벌도 안 받고 무너지지도 않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이상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말이죠. 조금 잘못했더니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쳐버리시더라. 이걸 느끼는 거죠. 꼼짝 못하게 쳐버린다. 왜 그런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기하기까지 성령이 사모한다는 이 말씀이 너 그렇게 우습게 들리니?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습게 들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너 때문에 시기하고 계시는데 이 시기한다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시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가볍게 묵살하고 넘어가고 그럴 것으로 너가 생각하고 있니? 라고 지금 5절에 말씀하신 야고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혼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가만히 있는 아무 일 안 생기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여지 없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비상 개입하시고 어떻게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아무튼 욥 보십시오. 욥. 아무튼 하나님은 별 생각 다 하시고 계시는 분이세요. 요나 보십시오. 물고기에 집어넣어서라도 그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보통 사람 그래 하시겠어요.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은 그냥 깨끗이 죽을 때도 편하게 죽게 만들고 그냥 감옥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은 편하게 못 죽게 하신다는 거죠. 이 성령님의 시기하심이 하나님의 시기하심이 무섭다라고 구약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왜 그렇게 성령님 왜 그러십니까? 물어봤더니 성령께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배우자와 다른 이성과 붙어먹었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붙었어. 그러면은 시기가 나, 내가. 자, 시기 났어요, 지금. 몽둥이를 찾아. 아무튼 뭔가 화가 났어, 지금. 시기가 나면 시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질투 시기가 불처럼 타오른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시기가 불처럼 타올라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아직 어떻게 합니까? 몽둥이 찜질을 하든지 아무튼 찾아가가지고 세상 사람이 아니야. 나의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시기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혼을 내시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 성도를 뺏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두시겠어요? 뺏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과의 짝짝꿍할 때 이 관계에서 헤어지게 만드는 거죠. 네, 헤어져. 팔을 자르듯이 팔을 이렇게 손잡고 있으면 여기를 잘라가지고 여기를 자르신다고요, 하나님이. 이걸 끊어버리게 하신다 이거죠. 맺었던 관계를 다 청산하게 하시고 너무 세상 좋아하고 너무 세상의 은혜를 받고 주께 은혜를 받지 않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고 세상의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주께서는 어떻게 그 팔을 잘라서라도 천국 가는 게 낫지. 그러니까 팔을 자르신다고. 그러니까 그 아픔, 세상을 사랑했던 것에 대한
헤어질 때, 뜯어낼 때 아픔을 경험하게 하신다 하시는 것이죠. 아파야 올 것 아닙니까? 그 받았던 원했던 것을 싹 엎어버리죠. 싹 끊어버리고 완전히 무로 돌아가게 만들고 더 끝까지 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이 다 각각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누구라고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은 우리는 원리는 알고 있어야 돼. 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러실 수 있구나. 훨씬 더 가혹한 하나님의 시기의 역사를 하실 수 있다. 왜? 뜯어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뜯어지지 않으니까. 욥이 왜 그 고생을 했겠어요? 요나가 왜 그 고생을 했겠어요? 그 고생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질려버리게 만드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벗이 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벗되지 마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합시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가까이 가세요. 무조건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6절.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세요.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조건이 안 되는데 가까이 가도록 허락하세요. 조건이 안 돼요. 부족해요. 그러나 겸손하면은 하나님이 가까이 가시고 가까이 오도록 허락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 아닙니까? 교만이 뭡니까?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걸 전화만 돌리고 있어. 사람만 찾고 있어요. 이것이 교만이에요. 어려움이 왔으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아뢰야 할 것 아닙니까? 교만한 사람은 그렇게 무릎 꿇지 않아요. 계속 자기 수단, 자기 방법, 자기 인맥을 계속 찾고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있으면서도 겸손한 사람은 일이 있으나 일이 없으나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 아뢰. 평소에서부터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일이 터져도 하나님 찾지 않더라. 그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평소부터 일이 있으나 일이 어려우나 쉬우나 관계없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의지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다가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대적하고 대적하지 말고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종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하나님도 대적하세요. 자, 7절 읽읍시다.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사람들은 하나님은 대적하고 마귀에는 복종해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상식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복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손을 더럽히지 말고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8절 우리 읽읍시다.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손이 깨끗해야 된대요. 여러분 손의 세균이 한쪽 손이 하루 딱 지낼 것 재보니까 6만 마리의 세균과 바이러스와 곰팡이들이 붙어 있더래. 한 손에 6만 마리. 반드시 손 씻어야 돼요. 그럼 손 씻었어요. 세균 한 마리가 1시간 지나니까 64마리가 됐어요. 2시간 지나니까 4,000마리가 됐어요. 3시간 지나니까 한
30만 마리가 됐어요. 4시간 손 안 씻고 4시간 지나니까 한 마리 세균이 4시간 지나니까 100만 마리가 됐대. 그 100만 마리 그 손으로 만지면은 감염이 되는 거죠, 이제. 감염이 막 되는 거죠. 근데 손을 늘 씻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면 세균이 없기는 않고 있긴 있어요. 그런데 늘 씻어, 정기적으로. 늘 씻어. 자주 씻어. 뭐, 1시간에 한 번씩 계속 씻어버려. 그러면 세균 숫자가 점점 감소가 되므로 세균이 너무 적기 때문에 만져도 잘 감염이 안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삽니다, 지금. 죄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죄가 있어요. 죄를 지어요. 근데 1년에 꼭 회개를 한 번밖에 안 해. 그 1년 동안 손을 안 씻는 거지. 얼마나 많은 세균이 붙어가지고 영적으로 더럽겠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은 이 죄가 달라붙어요. 마귀가 달라붙는 거죠. 악한 영향이 막 와. 악한 영향이. 자, 그러나 손을 계속 씻으면은 나도 모르게 손이 깨끗함으로 주님이 가까이 오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감염이 안 되는 거죠. 세상에 감염이 별로 안 돼.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그 사람도 감염이 안 돼요. 자, 인애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성결하게 합시다. 두 마음이 뭐냐면은 양다리 걸치는 거죠. 쉽게 생각합시다. 양다리 걸치는. 성도입니다. 예수 믿습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께도 복받고 세상에서도 나는 복받는다. 양다리 걸치는 거죠. 양다리 아닙니까? 세상의 주인은 마귀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께 복받지만은 세상에서도 나는 복받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양다리예요, 지금. 하나님께만 복받아야지. 이게 진짜예요. 근데 세상에서도 난 잘 되리라. 양다리예요. 하나님 안에서 잘 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 잘 되는 건데 그걸로 마음이 차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도 잘 되지만은 세상에서도 아무튼 인간관계도 잘하고 그거 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 잘 들어보세요. 뭐 세상 수단 방법 다 써가지고 세상에서도 출세하고 세상에서도 부자 되고 세상에서도 아무튼 행복하고 잘 되리라는 생각을 하나님 없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어요. 양다리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지금 주께서 그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사람이 나와 물질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이 여러 차례 마태 6장에서 길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왜 성도는 세상에서도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너 세상의 주인 섬기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한 분만 믿는 거예요. 한 분만 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충분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거죠.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아도 세상에 아부하지 않아도 세상에 싹싹싹 아부하고 달라붙고 그런 짓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것인데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시원찮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그래서 세상을 자꾸 기웃거리고 세상에 아부하고 세상 그렇게 가야만 되는 것입니까? 성도가 돼가지고?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 아닙니까? 뒤리키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허락하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모든 아파트가 팬케이크처럼 주저앉아 버리니 새벽 4시에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은 그런 일이 어디 일어날 것입니까? 오늘에도 우리 동네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꼭 지진되면 그게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성도 여러분, 우리 주여 한번 부릅시다. 주여 부르고 정말 나는 멀리할 것을 멀리하고 있고 가까이 할 것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아니, 나는 마귀에게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을 보수로 삼고 있는 것입니까? 영적 가능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직 손을 깨끗이 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에게 무서운 시기를 북돋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 주인 섬기시면서 주여 부르고 말씀 붙들고 한 7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